고린도후서 6장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성가대. 여러분 복음 있으면 모자라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오죠. 여러분 복음 갖고 있다면 가람도 없고 주림도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요즘에 이 복음 누림을 조금 하면서 진짜 맞구나 한 것을 새삼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누림이 생활화 되셔서 여러분 자신이나 관계 모든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그래서 정말 신앙 생활이 믿음이 여러분 정말 행복한 그런 축복으로 누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운동을 해도 여러분 뭐 며칠간 막 심한 운동한다고 해서 건강이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을 유지하시려면 여러분이 한 몇 개월 몇 년 이렇게 지속하셔야만 그게 쌓여서 건강이 되는데 여러분 복음 누림 우리가 지금 한 7, 8개월 지금 적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완전 생활화 하셔서 내 것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뭐 좀 누려지든 안 누려지든 여러분 믿음 가지고 인도받으면서 계속 그려보셔야 돼요. 문제와 답을 계속 그려보셔야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여러분 받게 되어지니까 지속하셔서 복음 누림으로 삶의 모든 것에 닮이 나오고 또 삶의 주인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특혜를 입은 자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특혜를 받았다. 여러분 그 성경사나 교회사를 보면 이 복음이 회복되는 순환기가 있습니다. 그걸 복음의 사이클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복음이 회복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있어서 큰 부흥을 이루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복음을 놓쳐버리고 안일해지고 나태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재앙이 임하게 되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그게 역사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복음을 회복하는 그런 순환기를 이렇게 갖게 되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이 희미하고 끊어진 시대에 이제 복음을 회복하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시대에 우리 세우신 전도사 목사님께서 이번 주에 아마도 자신이 지금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아마 100세까지 메시지 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매년 1년에 한 번씩 완전히 입원하셔가지고 종합검진을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이렇게 겉은 뭐 어쩔 수 없죠. 이게 주름살이 생기고 좀 이제 나이 들었음이 보이는데 속은 날로 새롭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 지난주 말씀을 이렇게 포럼하다 보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잡았더라고요. 질그 속에 보배를 가졌는데 이제 보배 속에서 승리할 것이다 이랬는데 저도 나이가 들었나 봐요. 저는 그거보다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이 더 좋더라고. 그래서 겉은 후패하지만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유 목사님이 지금 대략 한 70세 69세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한 30년 그러면 앞으로 30년 여러분 더 이렇게 복음 속에 있을 기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후대들이 좀 일어나고 그런다면 4, 50년은 앞으로 좀 이런 시대가 아마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그랬잖아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받았는데, 특혜를 받았는데 그걸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제가 이렇게 시대를 3시대로 보잖아요. 예수는 믿었는데 그리스도를 모르고 믿었고, 그리스도를 알고 믿었는데 실제 누림이 안 됐고, 이제 진짜 2017년부터 이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시간표를 주셨는데, 그리고 보니까 제가 지난주 목대원 가고 또 이번 주 선교사 합숙 들어가서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포럼해 보니까 진짜 복음 실제 누리는 사람 찾기가 어려워요. 나름대로 이제 복음 가지고 응답도 받고 누리기도 하는데 삶 속에 완전히 그 영적 부분까지 치유받으면서 누리는 사람들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근데 그 은혜를 은혜로 받는 여러분이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를 보면 다수가 아니었어요. 출애굽을 해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소수죠. 그 일에 역할했던 사람들 한 7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막 블레셋에서 계속 전쟁 일으키는 그런 시대에 진짜 응답받은 사람 4명, 한나와 사무엘, 이새와 다윗, 그 몇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를, 이 아람 나라가 어렵게 하는 그런 시대, 아수르 시대, 그런 시대도 큰 인물 그 몇 명 안 돼요. 한 서너 명이, 엘리야나 엘리사, 오바다 이런 몇 사람. 그리고 바벨론 시대에도 소수.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시대에 복음을 이뤘던 사람들이 한 20여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일하시느냐?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춘 사람. 여러분의 삶이 전도에 들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산업이, 여러분의 직업이, 여러분의 일이 이 전도 선교에 들어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2번 살질 않아요. 제가 이제 60이 넘어가니까 이제 이게 좀 인생을 좀 이렇게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전에는 뭐 그냥 50대까지는 그냥 뭐 아직 멀었구나 이러면서 살아왔는데 60이 되니까 좀 나를 좀 계수하는 그런 것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정말 남은 생에 얼마가 됐든지 정말 복음, 정말 전도 선교에 올인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근데 그런 중심을 갖고 있는데 그게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가보면 제자들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디서 살까 이런 거 자꾸 연연하니까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여러분 정말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춘 삶이 되어서 여러분 건강도 주시고 경제도 주시고 여러분 위치도 주시고 배경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이거를 맛볼 수 있어야 돼. 이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의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함께 하나님과 일하는 자,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정말 영원 구령을 놓고, 그래서 제가 이번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주제유절로 드렸잖아요. 디모데 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거는 우리가 많이 지금 노력했어요. 우리가 막 구원의 길 그리고 복음 소식 암송하고, 그리고 누굴 만나든지 복음 전해가지고, 아마 여러분도 뭐 지금 복음 전해서 영접 운동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누리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정말 진리 가운데 서도록, 진리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도록 돕는 복음 누림의 증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특혜를 입은 자,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지만 저는 이렇게 구원을 생각해 볼 때 은혜 중에 은혜, 특혜 중에 특혜가 아닌가, 그런 고백이 되어서 제가 서론에 세 요절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에베소 2장 8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러분 그 의미를 좀 많이 이렇게 묵상해 보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예수 안 믿어요. 지금 뭐 전 세계가 지금 70억이라고 그랬는데 거의 예수 안 믿습니다. 인정 안 해요. 대다수가 인정 안 하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게 됐다는 거, 은혜 중에 은혜지요. 그래서 그 은혜를 좀 생각해 볼 때 저는 그 루디아가 생각나더라고요. 루디아. 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길을 막으셨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가다 길이 막혔는데 거기에 불평하지 않고 그걸 놓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왜 길이 막혔을까요? 하나님 왜 길을 막나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그 천사 하나 나와가지고, 마게도네 사람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이제 마게도니아 첫 성에 들어가잖아요. 첫 성에 들어가서도 그냥 가지 않아요. 기도하는 곳이 있는가 하여 가다가 기도하는 처소를 찾죠. 그렇게 가다가 이 냇가에서 빨래하는 여인들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늘 복음의 그 중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들이 그들 속에 그 몇 명 앉아 있는 여인들 속에 정말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메시지 듣는 여인이 하나 있었잖아요. 루디아. 근데 거기에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믿어지는 게 은혜라니까요. 이 루디아가 믿고 싶어 믿은 게 아니라 믿도록 하나님의 은혜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그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뿐만 아닙니다. 루디아가 그 은혜를 입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그 바울 일행들을 우리 집에 와서 유하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라. 그렇게 권유해서, 그래서 그 집에서 말씀 운동이 시작됐잖아요. 거기에 이제 사역자로 디모데를 세워놓고 이제 바울과 실라는 나가서 캠프해 가지고 귀신 들린 여종도 돌아오게 하고 간수도 돌아오게 하고 막 이래 가지고 거기다 붙여주니까, 그래서 그 가정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서 미션홈이 되고, 미션홈이 일어나면서 지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말씀 운동을 새롭게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의 은혜가 정말 믿어진다면 루디아 응답 여러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응답. 그래서 여러분 한 지역에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현장에 지교회 세워야 되겠는데, 여러분 정말 현장 교회,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교회, 그 현장에서 제자 찾는 교회, 정말 그 지역을 흑암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교회, 현장 교회, 지교회 운동, 정말 그런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묵도할 때 낭송해 드렸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이 뭐 요구해서 준 건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었는데 갖다 주는 게 선물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의논하지 않고 여러분의 최고의 선물. 무슨 선물?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이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잖아요. 얼마나 귀한지요. 그래서 그거를 기억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사랑을 받은 자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바되었다. 사랑이 부음바되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사랑에 못 이겨서 정말 이 사랑을 나눠주는 복음 전도자로, 예수 전하는 자로 그렇게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과거 끝났습니다. 현재 끝났습니다. 미래 끝났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해결되는 응답이 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사람 되었다는 거죠. 새 사람. 에베소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는데 여러분 생명 얻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는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받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면서 에베소 2장 2절 3절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중원세 잡은 자를 따르고 또 여러분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주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여러분 그 진리의 영이라는데 굉장히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진리가 뭐예요? 자유케 하는 거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게 있죠. 사단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않아요. 알지 못해요.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뭐라는 줄 아세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성령으로 하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여러분 정말 그 행복을 찾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주님과 함께 사는 삶 여러분 정말 복음 누려보면 그 맛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신앙 고백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승리과 권세가 되십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되면 바로 성령이 역사하면서 죄와 저주가 떠나고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 응답 그 축복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에베소 2장 6절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래서 제가 이 병원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하는 분들이 대부분 거의 병원에서 안 된다고 그래갖고 글로 모이는 것이 호스피스 완화병동이잖아요. 각 병원에서 뭐 이렇게 해갖고 너무 그게 이제 어려워서 이제는 좀 어려우니까 이제 좀 이렇게 병원에서 관리하면서 좀 이렇게 지내고 좀 마무리를 잘 하라고 모이는 데가 호스피스 완화병동이거든. 그러니까 뭐 제가 지금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아마 거의 100여 명 만난 것 같아요. 100여 명도 더 돼. 돌아가신 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 만나면 필연적으로 주는 게 있어요. 예수 제대로 알고 믿도록. 그리고 예수 제대로 알고 믿었으면 확신하도록. 그래서 제가 이 세 요절을 항상 줘요.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누가복음 11장 20절. 과거에 영적으로 죽어 있었는데 영생 얻었다. 그리고는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다. 성령과 함께 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려라. 그럼 제가 이제 하도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 보니까 대략 시간표가 보여요. 아, 이분은 한두 달 남았구나. 아, 이분은 한 주 정도 남았구나. 아, 이분은 이번 주간에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 그때에 맞춰서 그분이 좀 오래 계실 것 같으면 생명에 대한 비문을 좀 많이 얘기하고 얼마 안 남은 것 같으면 요한복음 14장 16, 17절을 좀 많이 얘기하고 그리고 내일 모레 가실 것 같으면 미래 확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을 말씀을 하면서 이 천국의 축복에 대해서 좀 정리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됐다는 말은 그런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끝난 인생이라는 거 여러분 확신하시고 누리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특혜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여러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것도 은혜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는 것도 선물 중에 선물이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어떻게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생,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 될 수 있겠어요? 은혜 중에 은혜지요. 자, 이거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우리를 살게 했구나. 자, 그 의미를 우리가 좀 더 넓게 생각해 볼 때 사도 바울은 시대의 복음을 깨닫고 누리게 하셨음에 감사하는 그 많은 유대인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자기는 특별히 이 복음을 믿고 복음 전하는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완전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더 은혜가, 그 은혜 중에 이 고린도 전후서, 특별히 고린도 전서 1장에 나오잖아요. 1장 18절에 내가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이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구약 성경을 깨고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누군가 와서 죽고 부활한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 그를 그리스도로 알고 부활했다고 믿는 그 사람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 모습 볼 때.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종교에서 얘기하기를 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을 우리가 정말 핍박하고 이단으로 정죄하자, 그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다메섹교에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를 만났잖아요. 사도행전 9장 5절에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네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답났잖아요,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은 완전 인생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만 알고 사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제까지 가진 거 다 배설물. 여러분 그 정도 결론 나와야 돼요. 이제까지 가지고 있는 내 지식, 경험, 모든 배경들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나니까 가장 고상한 지식, 최고 지식 만나고 나니까 다 배설물. 그리고 나는 내가 사는 것 아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다. 이 고백, 이것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누린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후에 여러분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것 가지고는 한계 와요. 제가 요즘에 그 복음 누림을 조금 하면서 뭐가 깨달아지냐면요, 여러분 분초마다 육신으로 돌아갑니다. 분초마다 근본 문제로 돌아갑니다. 분초마다 사단에게 잡힙니다. 여러분 아닌 것 같죠? 여러분이 주인 되는 그 상태, 흑암의 나라가 임한 상태입니다. 사단이 활동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고 선포되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여러분이 흑암 나라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날 저주 재앙 가운데 고통을 당하게 돼요. 어느 순간 옵니다. 여러분이 정말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고 승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나오잖아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간증하잖아요. 내가 어둠에 있었는데 빛으로 나오게 되었고, 이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기업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 응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근데 그것이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죠. 오늘 2절에 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이 그 은혜 속에 그 응답을 받았다고 고백하잖아요.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데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10절 말씀이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다가오면서 제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다른 사람을 부자 되게 만들 수 있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게 되는가. 여러분은 모든 사람을 부자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증거 있음을 믿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증거 되겠습니다. 10절 보세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왜냐? 예수 그리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면, 생명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들. 제가 요즘 복음 누리면서 귀한 눈이 하나 열린 게 있어요. 성경이 그냥 쫙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제가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는, 예전에는 지식적으로 보였다면 이제는 실제로 보여. 이 성경이 쫙 보이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정말 생명의 떡이 됐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 요한복음 6장 35절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그 6장 67절에 뭐였어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 말씀들이 막 살아 역동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때 여러분, 그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 장 남기시면 8장 9절에, 자 8장 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영적인 부자, 모든 범사의 부자, 형통케 하는 축복이 들어있음을 여러분 믿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그 축복이 어떻게 오느냐? 우리에게 화목해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그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고린도 후서 5장 14절부터 20절까지 내용에 보면 우리에게 그런 직분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줬는데,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못 만나요. 하나님 스스로는 못 만납니다. 이 세상 어떤 지식, 지난달에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나와요. 세상 지식 갖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을 믿게 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에 하나님과 화목해서 생명을 얻게 되고 과거, 현재, 미래가 해결되고 모든 축복과 은혜를 얻게 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됐다는 거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자. 여러분, 그런데 그 직분을 감당할 때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14절 15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나니까 사랑을 전달해 주지 않을 수 없어서 그 사랑이 강건해서, 그게 오늘 14절 15절이에요. 앞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사랑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전해주는 그 일을 여러분 생각할 때 사랑이 강권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잊고 그 일을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여러분 20장 31, 32절 가보세요. 예배소 지역에서 3년이나 눈물을 흘려가면서 안타까워서 복음 없어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 복음 받았지만 못 누리는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눈물 뿌려가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생애가 이제 마감될 것을 앞두고 고백한 내용이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그 8절 내용입니다. 그 앞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고하며 권하라. 6절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여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 이제 자신이 이제 인생 마무리될 걸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왜냐하면 인생은 복음 없으면 안 되니까. 복음 가져야 참 인생 되니까. 참된 축복 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겉만 보면 안 됩니다. 그 내면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오늘 5장 1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육신으로만 보면 안 돼요. 육신으로는 멸망할 자이지만 영으로 볼 때는 새 사람으로 거듭날 사람. 믿음으로 보고 복음 나누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화목해하는 직분을 받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할 수 있는 그 답을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17, 18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 거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죠. 화목해하는 직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꼭 믿음으로 받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0절도 좀 참고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신. 어저께 여러분 그 올림픽 시작하면서 나왔잖아요. 북한에 김정은 동생 와가지고 그러니까 김정은이 직접 준 걸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모습. 그래서 어떻게든 화해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근데 여러분은 진정 이 시대에 정말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사신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할 수 있는 길은 딴 거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일에 여러분을 사신으로 불렀다는 거,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 불렀다는 거 믿음 가지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특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6장 11절에서 13절 보세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졌으니. 고린도 그 교인들이 복음을 받기는 받았는데 맨날 육이야. 3장에 가보세요. 밥을 못 줘. 뭐 조금만 저거면 삐지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그러니까 밥을 못 줘. 그리고 뭐 아볼로파다 뭐 바울파다 늘 찢고 벗고 싸우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그것에 우리가 매이지 말고 마음을 넓히고, 그 얘기예요 지금. 마음을 넓히라.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심정에 좁아진 것이. 내가 자녀들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여러분, 마음을 넓히고 우리가 정말 저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복음을 못 누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을 넓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눈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복음의 눈은 그냥 눈이 안 떠집니다. 여러분, 복음 누려야 떠져요. 복음 누려요. 저는 이번 주, 지난주 목대원 가서 많은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좀 나눔을 갖고, 또 이번 주는 선교사 합숙 들어가서 선교사들과 많이 대화를 하는데 진짜 복음 누리는 사람 만나기 어려워요. 복음 답은 났어요. 근데 누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제가 눈 씻고 찾아봐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지 이 복음 누림, 왜냐하면 그래야 본인도 살고 만나는 사람도 제대로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누림을 가져보는데 여러분, 복음 누려야만 복음의 눈이 떠져요. 복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4절 16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의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좋아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여. 우리는 세상을 볼 때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종교에 빠져 있는 자를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못 보는 눈이에요. 창세기 3장에 빠져 있다는 거, 불신자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 12가지 문제, 올무, 함정, 틀, 올무에 빠져 있다는 거,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모르고 있는 그 눈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걸 잘 보고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 누려져야 돼요. 6장 17, 1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네요. 여러분, 자녀의 축복 간과하지 마시고 자녀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잖아요. 자녀의 권세, 신분과 권세. 신분이 뭐예요?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하는 신분. 그래서 여러분 권세가 뭐예요? 성령의 권세, 권능, 보증, 증거. 이 성령의 역사를 제대로 누려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는 길이 있습니다. 성령, 여러분 구원받을 때 성령이 내주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잖아요. 근데 그 역사할 때가 있다니까. 그냥 있으면 역사가 안 돼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 선포할 때 그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죠. 천국 열쇠 주리니 천국 열쇠가 여러분에게 있는데 사용 안 하면 역사가 아니라는다니까. 사용하셔야 된다니까. 근데 어느 날 한 번씩 사용하면 안 돼요. 매 순간마다 선포하고 사용하셔야 돼요. 복음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만 하면 이 흑암의 권세가 묶인다니까. 천사가 활동한다니까. 하늘 배경이 이루어진다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순간순간 매 순간. 요즘에 메시지 중에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자꾸 염려하잖아요. 여러분 심장, 여러분의 어떤 그 몸의 장기가 다 이렇게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자꾸 이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잖아요. 위도 망가지고 심장도 망가지고 모든 게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요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건강 비법이에요. 건강 비법.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누리셔서 여러분이 건강 회복하시고 영적으로 범사의 모든 삶에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 선포하시면요 그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하면 뇌가 산다니까. 뇌가.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장기가 다 살아나요. 여러분 그 위도 살고. 여러분 자꾸 신경 쓰면 소화 잘 안 되잖아요. 왜냐면 그게 위축돼서 그래요. 위가. 그러면 여러분 소화 안 되면 모든 거 다 여러분 문제 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리는 길은 급변하는 시대잖아요. 특별히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역사 누리는데 성령의 역사 누리는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만 하면 돼요.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특혜를 입은 자. 정말 이 복음의 순환기가 있는데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 속에 있는데 그 응답을 은혜로 헛되지 받지 말고 은혜로 받고 복음 누리는 여러분 되어지고 여러분 삶이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춘 삶이 되어서 최고의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우리를 살게 하셨고 하나님의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음을 알고 하나님의 특혜 입은 자로서 마음을 넓히고 정말 여러분 복음을 누리면서 모든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보고 돕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한 날 주시고 언약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복음 깨달은 것도 감사하고 믿게 된 것도 감사한데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 가지고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특혜를 입은 자로서 정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받은 은혜들을 제대로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시대의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